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도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라는 것은 가다라 지방, 그 전에 9장에서 나오는 또 8장에서 나오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태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오늘도 세리와 죄인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당시에 세리라는 것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바로 창녀, 도둑, 노름꾼,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는 그런 죄인들과 마태, 이 세리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마태가 왜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까? 왜 굳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길래 죄인이라고 불렸을까? 당시에 이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 이상 된 성인들에게 세금을 이제 내라고 고지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두 가지 큰 세금이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이제 성전세입니다. 매년 하루치의 품삯을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토지세도 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또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 토지세를 냈어야 돼요. 뭐 이것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뭐 조세도 있고요, 인두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간접세였어요. 간접세에는 통행세, 판매세,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태 같은 이런 세리들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있는 그 세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근데 통행한다고 세금을 받고, 또 뭐 한다고 받고, 판매한다고 돈을 받고 했는데, 로마 정부에서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 이 세관의 자리에 앉히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했냐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왜냐하면 이 수수료, 이 세금은 세관 마음대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로마 정부한테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많은 세금을 책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통행하는 이 사람들로 내 이웃들로 하여금 세금을 왕창 걷어야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같은 형제고 나랑 같은 자매, 나랑 같은 형제죠. 그때 남자들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세금 안 낸다고 우리를 징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리들을 사람들은 혐오했고 죄인으로 불렀고 같이 밥도 안 먹는 그런 사람들로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다,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과 왜 식사를 했을까? 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과 식사를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앞에 9장 이제 초입에 보면은 2장 2절 6절에서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왜냐면 너가 뭔데 죄를 사하여 주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미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또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였어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래 먹고 즐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 규례가 우선시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도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마땅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리가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버려지거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그것이 나쁜 일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는 자신 주위에 있는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들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시며 식사를 하시며 우리의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가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매일 24시간 365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의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날 정말 좋아할 거야.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오는 그 의로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쌓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차 그들의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맞아요.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을 가고 그 모든 행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답변을 강화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가서 이 말씀을 배워라. 이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 또한 하나의 율법 행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가 단순히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세밀한 음성, 세밀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말씀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